네, 오후 예배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어깨 한 번씩 토닥여 주시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 마디씩 해주실까요? 진심을 담아주십시오. 건강이 좋아지고 진심을 담아주십시오. 진심이 담긴 어떠한 행위에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새벽 3시에 자았습니다. 이런 한 번 더 양옆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눈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들어가세요. 예배 시간이야.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라. 네, 오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입니다. 정답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정답이죠. 네, 지금은 그런 저보다는 좀 단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보자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네, 예수 이름 부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기 집사의 선물 있으면 드릴 텐데.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습니다. 핸드폰 딱 끌러서 타닥탁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색해봤더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사하고 달지 않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래한 것은 크리스티아노스. 네,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종 또는 추종자나 일당을 뜻하는 어미 이아노스가 붙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따라다니는 일당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떤 뜻을 담고 쓰이기 시작했든 간에 현재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리스어 어원에 맞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충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표명해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사전이 참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중간에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저희도 밟아가면서 그 삶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저희에게 그렇게 진짜 불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못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좀 살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게 많다는 거죠. 저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저희가 포기할 일도 절대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걸음을 종종 걸음으로라도 열심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희에게 바라신 삶의 모양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만 늘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망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앨범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또 김영규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앨범의 첫째 곡일 것 같습니다. 타이틀로 세 곡밖에 안 돼서 타이틀을 명명하기도 그런데 그 제목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제가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가사로 적어봤는데 그 소망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노래도 그렇게 할 테고 살아가기도 그렇게 힘들 테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소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저희가 또한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가셨던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저희가 닮아가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가지고 수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걸음 오직 단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말씀 정리할 때 의문으로 남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집사님 한 칸만 해주십시오. 네,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역하실 때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찬이 안 보이니? 유대인들이 여기 보시면 레이저가 없네요. 저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 갈릴리가 보이십니까? 네. 이 밑에 유대가 보이십니까? 네.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랑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했던 길이 어디냐면 이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는 이 빨간색 길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지름길 밑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예, 빨간색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사마리아를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택할 때도 있지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더 종교적으로 살아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경건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그 지름길을 일부러 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주로 가면 훨씬 가까울 텐데 삥 돌아서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얼마나 싫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갔다고 합니다. 엄청 길겠죠. 사실 그 구글 맵으로 한번 거점을 찍어서 길 차이가 몇 킬로나 차이가 날까 그것까지 못했는데 그냥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훨씬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기를 택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듯 유대인들은 저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주전 722년, 그러니까 BC 722년에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그 통일왕국, 분열왕국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어떤 일을 이루느냐?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자기 나라 사람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시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점령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두 다 혼혈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예를 들면 저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죠. 이주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차츰 시킵니다. 혼인을 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 혼혈족으로 말미암아 제국 전역에 어떠한 반란도 일으킬 수 없게 하는 정책, 그것을 아수르가 펼쳤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정책은 당시 그 아수르가 지배한 지역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혼혈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약 800여 년을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습니다. 경멸했고 지독한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혼종이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율법들을 또 제시를 했겠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였고 늘 향해 날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4절을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이 하여야, 그러니까 통과하여야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좀 보면 필연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이 길을 선택 안 하고 돌아가도 되지만 지름길을 선택한 것은 어떤 필연적인 필수적인 이유가 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 즉 선택되어진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좀 어렵죠? 쉬운 말로 그 사마리아로 가는 그 여정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냄새나서 피하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경멸하고 냄새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더럽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려고 하실까요? 단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설명이 어려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렬한 사건이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격을 버리시고 체면을 버리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한 우물가 근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주도적으로, 여인이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던 시간이 6절에서 보시면 6시 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오,
12시입니다. 한참 더울 시간. 그리고 갈릴리로 지금 향하고 있는 여정이기에 충분히 목마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이 마르셨을 수 있고 우물가에였는데 그 여인에게 당연히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상을 조금만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이 수가성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 자체가 놀랄 일입니다. 당시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들은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과 자매님들과 대화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여인들하고는 더더군다나 아예 말을 안 섞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경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더더욱 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랍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날 때부터 부정하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여인도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의아하게 묻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것이죠. 예, 이 여인과 예수님이 사실 상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종하면 당시 존경받는 랍비로서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정오라는 시간은 여인들이 우물을 떠오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아니고 저녁이나 아침, 서늘한 시간에 우물을 길러온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한참 더울 정오 시간에 그것도 혼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후의 말씀 가운데 대화 속에서 밝혀진 것, 5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다 없어졌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 그 여인의 인생 속에서 어떤 기구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 남자들과 살았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인생.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기록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반적이지 못하다, 되게 천하게 여겨졌다 라고 기록하는 것들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수가성에 갔고 우물가에 곁에 섰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천하게 여겨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겁니다. 또 주도적으로 말씀을 거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던 선생님, 랍비라고 여김을 받던 예수님의 행동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건한 규칙을 모두 어기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지켜가셔야 될 격, 또 당신이 당연히 세워야 될 체면들을 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2 가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시고 당신이 지켜가고 세워가야 될 격과 체면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예수님의 그 닮아가야 될 2 가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도적인 모습, 격과 체면을 가차없이 버리시고 여인을 만나셨던 모습.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가장 큰 그 이유 하나가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2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격과 체면을 버리셔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내뛰셨고 그 격과 체면을 버리시면서 입을 여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싫어하고 완전 배격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내디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격과 체면을 버리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 그 가장 큰 이유, 사랑하셔서 그렇게 움직이신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사랑하셔서 취하신 예수님의 태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보 같으신 예수님의 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무엇을 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우리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사,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태도이며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모습.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벽들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어뜨리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발동을 해야 되고요, 말을 꺼내야 되고요, 행동을 해야 되고, 재정을 써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의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마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리의 인간적인 의도나 어떤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의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버리셨던 격과 체면을 무엇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꺾을 수 없는 자존심, 그것이 사랑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이미 눈에, 머릿속에 쓰여져 있는 고정관념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나아가는데 방해막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버릴 수 없는 격과 체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게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쓰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의도적으로 격과 체면을 버릴지언정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멀리도 바라보시고, 네, 안마도 해주셨고 인사도 해주셨지만 가장 가까운 곳, 가족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곳일 터인데요. 저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해 주시면서 의도적으로 혹시나 격과 체면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셔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고 격과 체면을 버리시어 그 여인과 대면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 또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들 가운데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여 또 영혼을 살리는 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